이기는 싸움을 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지금까지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3번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사무엘에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사울이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로, 사울의 악사로 이렇게 임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죠. 세 번째 이야기에서 이 구약에서 가장 재밌고 그 유명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로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패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사울이 군사를 모집하고 또 전열을 정비를 합니다. 지금 싸움은 사울과 블레셋과의 대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7장을 잘 살펴보시면 이 사무엘 기자가 의도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기자가 의도하는 것은 사울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블레셋 앞에서 누가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진짜 왕은 누구예요? 지금 현재 왕은 사울이잖아요. 자,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 앞에서 누가 왕처럼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관전 포인트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진로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골리앗이라는 자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골리앗이라는 가정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골리앗이라는 인생의 난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누가 왕처럼 행동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행동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골리앗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 사무엘 기자가 어떻게 골리앗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7장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랬습니다. 자, 골리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에서 바람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골리앗의 신체 조건이 남다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오셨죠? 자,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 골리앗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키가 4절에 보면 6규빗 한 뼘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2m 85cm입니다. 그러니까 3m 가까운 키입니다. 어마어마한 키죠. 자, 그가 있던 갑옷의 무게만도 5,000세겔입니다. 이 5,000세겔을 환산하면 57kg이에요. 갑옷의 무게만. 또 그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창날의 무게만도 600세겔, 약 7kg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골리앗의 외모와 무기를 보면 천하무적으로 보입니다. 감히 그 앞에 어느 누가 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리앗에게 약점이 없을까요? 골리앗이 무시무시한 적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m 85의 키가 있고 57kg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7kg의 창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움직임이 둔하지 않을까요? 빠르게 공격하면 승산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도 이 기동성, 스피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외모,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스펙을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도저히 싸워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골리앗의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외모 대 외모로 나가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가진 외모의
위축되도록 만드는 것이 골리앗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골리앗에서도 약점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골리앗의 외모에 압도당해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육중한 몸을 지닌 골리앗은 매일 아침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자,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자, 이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의 제안은 뭐예요? 대표자끼리 맞짱을 떠보자는 것입니다. 군사들 희생시키지 말고 한 사람, 대표자끼리 나와서 싸움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싸움은 이스라엘에게 익숙한 싸움의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골리앗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싸움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마귀는 자신에게 유리한 싸움을 우리에게 걸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가 걸어오는 싸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에게 말리고 원수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골리앗은 매일매일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자, 8절에 보세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자,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매우 화나게 만들고 자극하는 말입니다. 나는 블레셋의 챔피언이다, 이런 뜻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 이 신복이라는 말은 사울의 노예가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살아계신 여호와의 군대를 사울의 노예로 비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열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세를 사울의 노예로 멸시하면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심리전을 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골리앗 같은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해도 사실이 아닌 것에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때로 내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나게 큰 문제 앞에서 내가 매우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기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골리앗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리앗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로 싸움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싸움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골리앗은 40일 동안 주야로 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큰 포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그 골리앗을 본인도 나가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거든요. 근데 사울도 나가지 못하면서 본인이 두려우니까 상금을 거는 겁니다. 만약 골리앗을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특별히 딸을 주어서 왕의 사위로 삼겠다고 파격적인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사울이 내건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목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다윗이 전쟁터에 갔는데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혼비백산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26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이 2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믿었습니다. 자, 오히려 문제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골리앗의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문제의 진짜 원인,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다윗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울이 내건 포상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 그러다가 맏형인 엘리압이 그렇게 묻고 다니는 것을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나서 엄청난 화를 냅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버럭 화를 내면서 우리는 지금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하면서 너의 완악함, 너의 교만함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 막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압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정도 화를 낼 잘못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동생에게 화를 낸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너무나 무기력한 것에 대한 불만을 다윗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잘못을 한 게 아니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엘리압의 이런 비난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화를 냅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리고 끝이에요. 더 이상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점이 다윗이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30절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서 억울하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이 한마디 하셔야 돼요. 이 한마디 안 하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그럼 표현해야죠. 아,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세요? 자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뭐라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저는 여기 30절에서 이 돌아서서라는 말에 주목하고 싶어요. 엘리압과 더 이상 싸우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형과 싸우지 않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형과 싸웠다면 힘 다 빠져서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가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와 싸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분인나와 싸웠다면 예배가 예배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교회 나오신 적 있죠? 기도가 됩니까?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한나가 분인나하고 싸웠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그녀의 인생을 반전시켜 준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압과 싸우지 않고 돌아서서 나왔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 게임을 뛸 사람이 예선전에 목숨 걸 필요 없죠. 영국 프리미어리그 가서 뛸 사람이 동네 축구에서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힘을 아껴야 됩니다. 저는 가정도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움은 바깥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에너지를 받아야 그 힘으로 회사에 가서 역량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면 우리 공동체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서로 물고 뜯으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압처럼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한 소년이 나타나서 골리앗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합니다. 자, 군인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현직 왕과 미래 왕이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자, 다윗과 사울이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다윗과 사울이 만났을 때 누가 먼저 말을 건네는지를 보십시오.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자,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어린 다윗이 사울 왕을 위로하고 소망을 줍니다. 내가 나가서 싸울 것이니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어린 소년이 청소년이거든요. 청소년이 현직 왕을 위로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33절에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스라엘에서 남자는 20세가 되면 군대로 징병이 되었습니다.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소년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다윗은 많아도 18살, 19살 정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말하면 고2나 고3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소년이라고 나갈 수 없다고 말한 사울에게 다윗은 전혀 다른 시각을 말합니다. 다윗이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신앙관을 갖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34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37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다윗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에게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저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구원해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쟁이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까요? 힘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앞에서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적 앞에서 시야를 잃어버렸어요.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야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위기의 순간에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골리앗처럼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풀지 못할 난제는 없습니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리앗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아야 되고 싸움의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엘리압과 싸우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익숙한 옷과 무기로 승부해야 합니다. 나만의 옷, 나만의 무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소년의 신앙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다윗을 슬그머니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평생 전쟁터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 이건 100%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어린 소년 이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사울은 어린 소년의 장렬한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에 떨어진 사기를 끌어올리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다윗의 죽음을 보고 이 군인들이 다윗의 그 죽음 앞에서 사기를 다시 진작시키고 사기를 끌어올리는 기폭제로 다윗을 사용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잔인한 왕이죠. 자, 다윗이 전쟁터로 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 군복과 칼을 줍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갑옷이 너무나 커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보통의 이스라엘 군인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린 소년이 다윗이 얼마나 키가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갑옷을 입어도 옷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39절을 읽어보죠. 39절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너무나 커서 맞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을 벗고 익숙한 자기 옷을 입습니다. 목동의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무기도 막대기를 들고,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도 읽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양을 칠 때 사용되는 막대기 그리고 돌 5개를 골라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은 무림매입니다. 무림매. 당시 돌팔매를 할 수 있는 돌은 테니스 공만한 크기였다고 합니다. 이 테니스 공만한 크기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정도의 돌멩이였습니다. 이 돌팔매는 주전 2000년대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는 왼손으로 돌팔매질을 하는 700명의 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700명의 군사가 얼마나 그 돌을 잘 던졌는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격수들입니다. 먼 발치에서 돌을 던져서 머리카락을 맞힐 정도로 엄청난 정확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돌이요, 그냥 돌 던지는 게 아니고 엄청난 살생 무기였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에게 맞는 옷과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평소에 양을 치면서 수많은 이리떼, 수많은 사자들, 수많은 곰을 이 무림맥을 가지고 돌팔매질을 하면서 수없이 단련을 했습니다. 그 정확도를 엄청나게 숙련해서 길렀던 것이죠. 자, 다윗은 자신에게 맞는 옷과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에 비해서 무기와 갑옷이 없지만 다윗은 자기 옷과 자기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최고의 민첩성과 기동성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골리앗이 자기 옷을 입고 자기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게 없는 다윗만의 강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옷을 입고 나만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무기를 갈고 닦아서 나만의 강점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눈에 비친 다윗은 너무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엄청나게 약 올렸는데 나온 사람이 대단한 군사도 아니고 어린 소년이 막대기를 갖고 나왔어요. 이게 골리앗이 볼 때 기가 찬 거예요. 이게 뭔가 싸워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 게 아니라 모욕감이 생겼습니다.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예, 싸워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골리앗이 말합니다. 43절에 보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자, 골리앗은 다윗의 막대기만을 보았지만 사실 진짜 무기는 뭐예요? 예, 돌멩이, 무림매였습니다. 제가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골리앗은 모욕감이 너무나 커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온갖 욕을 합니다. 자, 다윗도 거기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의 고백은 구약에서 믿음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을 확신하면서 싸움터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뭘까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갔죠. 근데 두 장소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이 부딪히는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등성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싸움이 밀리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이 중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싸움의 본질인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전쟁의 승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가 난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중보기도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일, 기도가 없는 사역,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이 평생 붙들고 좋아했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큐티 말씀을, 우리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41장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사셨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김영삼 대통령은 1983년 민주화를 위해서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면서도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고향이 경남 거제도였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전시관에 가보면 그의 대학 성적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4년 동안 A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4년 동안 A를 2개 맞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2개밖에 없어요. 온통 B, CD, 주로 CD를 많이 돌리셨고요. 그런데 이분의 성적표는 기념관을 방문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성적이 안 나와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꿈의 사람이자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중학생 시절에 책상 머리에는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란 글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인으로 살면서 평생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대요.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타 종교인들의 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청와대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분의 가족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소중히 여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리고 이 대통령이 가장 좋아한 찬송 384장이 그의 평생을 이끌었던 신앙 고백이었다고 말합니다. 384장, 여러분 찬양을 아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거제의 그 섬소년, 평범한 한 소년이 한 시대에 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참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김영삼 대통령처럼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왕 대신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의 옷이 아니라 내 옷을 입고 나만의 무기를 갈고 닦아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은 반드시 무너뜨리고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